안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주님을 더 깊게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되나요 이거? 돼요? 저도 한번 파워포인트로 해봤습니다. 요즘 대세가 파워포인트라서 시간 있으면 파워포인트 하고요. 제가 원래 근데 옛날에 파워포인트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원래 오늘 제가 이제 한 달간 공부할 것은 예수 그분은 누구인가 하는데, 우리가 성경의 주제가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러면 우리가 통상 예수님이 하신 일을 자꾸 생각합니다. 근데 사람이 하는 일은 일이 아니고 사실은 그분의 인격이죠. 그분의 생명이죠. 생명의 구조를 아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은 오늘 하다가 내일 안 할 수도 있고, 또 이건 늘 가변적인 거지만 이 생명은 진리고 불변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아야만이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라는 건 또 우리가 이렇게 생각 굉장히 좀 난해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인격을 아는 것이 그분을 아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분은 누구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하는데, 먼저 예수 그분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간단하게 먼저 믿음의 기초랄까요? 그걸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출애굽기 12장 7절이죠. 양옆기둥과 문기둥에 이제 피를 뿌립니다. 자,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걸 보면은 우측에 무슨 그림이 생각나죠? 그죠?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우측 그림에? 네? 그러니까 이렇게 출애굽기 12장 7절과 이제 보면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과 양옆 강도의 그림이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먼저 오늘 공부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의도, 시간이 되는 데까지 하고, 만약에 남으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거에 대해서 공부할까 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사실은 그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왜 이 우주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이렇게 만들고 사람을 창조했나? 우리가 조그만 회사를 만들어도 그 사장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거대한 진짜 이 우주를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왜 이렇게 만들었나? 이 우주를 왜 이렇게 창조했나? 이 방향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방향을 모르면은 진짜 잘못하면 반대방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을 왜 창조하셨나? 영이신 하나님의 절대적 갈망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몸이었기 때문에 몸을 가지시는 겁니다. 곧 사람, 창세기 2장 18절의 배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8절에 그 배필을 갖는 것, 그것은 단순히 우리 인간을 져놓고 사람 너희들끼리 결혼해서 살아 이런 것이 아니라, 원래 성경에 보면 남자는 하나님의 모형이고 사람은 여자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빗대어서 그 배필이 필요하기 때문에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런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빗대어서 하시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런 뜻으로 이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본성이 뭐죠? 보면은 식욕, 소유욕, 성욕이 있습니다. 자, 남자가 왜 여자와 결혼하죠? 남자니까. 여자가 왜 남자와 결혼합니까? 여자니까. 이렇듯 하나님은 사람이 필요한 것은 남자가 여자를 필요하는 것보다, 여자가 남자를 필요하는 것보다 본성적으로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피조물 중에서 사람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에 무한한 우리가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또 사람은 하나님을 표현하기에는 도구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했다. 이 말은 바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서 하나님만을 표현하도록
창조되었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다는 이 말은 우리는 또 빈 그릇이란 뜻입니다. 또 창세 2장 7절에 보면 살아있는 혼이라 그랬는데 그것은 사람은 흙과 같은 존재라서 흙이니까 씨가 필요하다. 생명이 필요한 존재고 하나님은 씨이기 때문에 흙이 필요한 존재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필요한 존재고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다. 이것을 아시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되신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에 와서 사실은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이 성취된 거죠. 창세기 1장 26절은 우리는 빈 그릇으로 창조였지만 빈 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만 아들로 완성이 되는 그런 존재였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나무 그 자체로 오셨기 때문에 이 말씀의 성취는 창세기 1장 26절의 성취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성취가 되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인격을 목표로 우리 인생을 창조했다. 자, 그 다음에 모든 만물은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아들을 목표로 창조되었고 아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주 안의 모든 의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됩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지금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의문들, 비밀들 이러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다 집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 남편은 왜 예수를 안 믿지?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받지? 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으로 가기 때문에. 그 인격으로 하나님께서 그 인격으로 나를 빚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고통이 있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빚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왜 이런 고통이 있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으로 우리가 가기 위해서. 모든 만물, 우주 안에 하늘이나 땅이나 모든 만물은 다 예수라는 그 인격으로 중심으로 간다는 겁니다. 목표가. 이해 가시죠? 살상 그렇지 않습니까? 다 왜 김충우 형제님은 늦게 우리 교회로 왔을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으로 가기 위해서. 다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왜 우리 아들은 예수를 안 믿을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으로 가기 위해서. 다 답이 거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의 핵심은 아들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예수님과 제3자적인 예수님과 우리는 무슨 상관이 있나? 우리는 바로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이고 예수님의 영광이 곧 우리의 영광이고 우리는 예수님과 한 운명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얘기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자, 사람을 창조하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 창세기 1장 28절 보니까 다산하고 번성하라. 정복하고 지배하라. 동산을 가꾸고 지키라. 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아들로 원한다. 또 출애굽기의 결론은 하나님의 거처인 성막을 건축했습니다. 하나님의 거처는 동산, 성막, 성전, 예수님 교회, 천년왕국 새 예루살렘이 이렇게 발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에 자신의 인격적인 거처를 가지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경륜의 핵심, 키워드가 뭐냐? 저는 이제 성경의 핵심 두 단어를 갖다 요약한다면 영광과 통치 이렇게 이제 정의하고 싶습니다. 보면 영광과 통치가 계시록 1장 6절에 나오지만은 사도리 쓴 서신서 뒤에 보면 그 축도 형식으로 영광과 통치가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이런 말이 이제 쭉 나온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러니까 영광이란 뭐냐?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얼굴로 창조되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남이 필요하고 또 통치가 있으려면 통치라는 것은 나라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나라가 있어야만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니까 거듭난 사람들의 직무는 뭐냐? 하나님의 왕국을 건축해야 될 그 운명을 타고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영광과 통치 이건 하나님의 입장에서 영광과 통치지만은 사람의 측면에서 보면 생명과 건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하여 단순히
광야로만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인 성막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직무는 하나님의 집을 지을 건축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집, 구약 시대의 성막은 물질적인 건축이나 교회는 인격적인 건축이죠. 그러니까 물질적인 건축은 끝이 있지만 인격적인 건축은 끝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 인격적인 건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성경을 다 한 글자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글자, 단 한 글자로. 지난번에 보니까 이건 저는 지난번에 대장경을 보면서 스님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자, 저는 마음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한 책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한 책.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입장에서 영광과 통치고 사람의 입장에서는 거듭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다. 생명과 건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즉 사람의 위치, 사람의 신분이 뭐냐? 이것을 아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합니다. 곰곰이 한번 잘 되씹어 보면서 한번 나중에라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창조주 앞에 피조물이다. 첫 번째,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은 내 목적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통상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 목적을 가지고 나갑니다. 근데 하나님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살아있는 혼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살아있는 혼이라는 것이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살아있는 혼과 흙은 같다는, 흙이란 뜻입니다. 흙은 씨가 없고, 씨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씨가 필요한 존재고, 또 벌거숭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실 십자가라는 것이 보면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도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 벌거숭이로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자, 살아있는 혼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위치입니다. 인생의 출발점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결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하신 분이냐? 단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분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왜 있냐?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시니라. 이 말씀 바로 창세기 1장 31절에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거지, 우리가 하늘과 땅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보면 어머니 지구인가 이런 얘기 하는데, 그래서 지구를 더 사람보다 더 중요시하고 막 그러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죠. 하늘과 땅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의 결과는 아들입니다. 자, 아버지의 결과는 아들. 이것 무슨 뜻이냐면 씨와 열매란 뜻입니다. 근데 씨와 열매는 하나죠. 예를 들어 사과가 있습니다. 사과 안에는 열매지만 보이지 않는 씨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보면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씨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매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의 나라, 이 하나인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 목표를 창조하신 겁니다. 만물을 한번 다 보십시오. 씨와 다 열매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결과 아들, 우리는 아버지의 결과 아들이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 창세기 2장 24절. 이게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함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성령과 신부가 둘이서 말하는 게 아니라 한 몸이 돼서 말하는 것이 나옵니다. 완전한 한 몸, 완전한 결혼이죠. 이게 최종적인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문제는 이 위치에서 이탈한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딱 이 한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위치는 바로 처음에 우리는 이 1, 2, 3번 이 위치였습니다. 그렇죠? 이 위치였었는데 이 위치에서 이탈한 겁니다. 여기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아들이 되고 최종적으로 아내가 돼야 되는데 이 1, 2, 3번 이 위치에서 이탈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시도하는 모든 것은 다 무모한 것입니다. 자, 사람의 단 한 가지 문제. 사람의 문제는 단 한 가지. 자신의 위치에서 이탈한 것이다.
그렇죠? 자, 사람의 위치 기본적으로 뭐냐? 최초로 하나님께서 쓰일 수 있는 위치. 인생의 출발점은 흙입니다. 흙. 살아있는 혼. 여기서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아들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대 방향으로 왔습니다. 사탄의 의도는 뭐냐? 선악과를 먹고 이것을 먹는 날에 신들이 된다 그랬어요. 신들은 천사니까 종입니다. 종. 사람이 아들이 될 사람이, 응? 지금 사람의 문제는 뭐냐? 우리의 문제는 우리는 아들이 돼야 되는데, 왕자가 돼서 왕이 돼야 되는데 신하가 됐다는 게 문제죠. 신하가 됐다는, 종이 됐다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래서 지금 이쪽에 와 있는 겁니다. 잘못돼서.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원위치해야 됩니다. 원위치.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위치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구속이라고 합니다. 구속. 원위치. 그래서 통상 우리가 회개한다. 매일 회개한다 그러는데 회개를 얼리 하는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회개의 방향을 알아야 회개하는 거지 무조건 회개한다 그러면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매일 회개의 방향을 모르니까 도로 회개했다 다시 또 가고 맨날 하는 거죠. 회개는 바로 이 위치로 회개하는 겁니다. 이 위치. 이게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구속, 원위치. 그러니까 위치를 이탈한 사람에게는 구속, 곧 십자가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구속은 인생의 출발점이자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위치는 바로 저 위치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는 흙으로 빚어졌고 벌거숭이 태어났습니다. 예수님도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 벌거숭이로 흙의 상태로 돌아가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아들. 저희는 이 아들은 인격이죠. 아들은 하나님과 사람의 공동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질문과 세상의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향한 유일한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세상과 종교의 질문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렇게 이제 대별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의 존재적 위치를 물으시나 세상과 종교는 행위를 묻습니다. 자, 영원한 생명. 우리가 이제 좀 잘못 알고 있는 거. 우리가 통상 보면 우리가 창조될 때 죽지 않게 뭐 영원히 살도록 지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한번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한번 조건을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자 하나님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라이프니까. 자, 이건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피조되지 않은 거룩한 생명입니다. 또 생명은 아들이자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삶이니 하나님 자신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그 사탄이라든지 천사 사탄을 죽지 않지만은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고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무조건 죽지 않는다고 영생을 가졌다고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유한한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영원한 생명은 피조되지 않은 거룩한 생명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연합됨으로 얻는 겁니다. 우리가 그 생명 안에 참여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 편에서는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적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도, 이 경륜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연합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 그 식당에 보면 보라 형제들이 하나 되어 동감이 어찌 이리 좋으며 어찌 그리 기쁜가. 이제 그 시편 103편 1절이 나와 있는데요. 근데 133편 그 마지막 절 3절의 결론이 뭐냐면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합이 곧 영생입니다. 우리 그 위에 보면 식당에 써놓은 거 그냥 무조건 기쁘라고 써놓은 게 아니죠. 사실은 그 시편 133편 1절의 그 깊은 뜻에서는 저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연합이 영생이라.
자, 이건 선악의 지식나무, 생명나무. 한번 이거는 그냥 들어보십시오. 제가 한번 성경적으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성경에서 나무는 이게 뭐 선악의 지식나무를 갖다 뭐 선악과를 갖다 무슨 뭐 사과나무니 뭐 뭔 나무니 포나무냐면서 코미디 같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한번 성경에 찾아봤습니다. 이것을 알아야만이 정확히 알아야만이 보면 성경이 계시록까지 똑바로 쫙 갑니다. 이거 잘못되면 여기서 자, 성경에서 나무는 인격적인 존재, 열매는 아들을 나타냅니다. 그렇죠? 무화과나무, 올리나무는 이스라엘, 포나무는 예수님. 첫 열매는 바로 첫 열매 예수님을 나타내고 첫 열매의 종류는 바로 우리 아들들을 나타냅니다. 성경에서. 또 생명은 씨고 열매는 보이지 않는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형상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그러므로 생명나무는 하나님 자신이 할 수 있고 그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생명나무와 실지 않은 어떤 나무를 한다면 하나님이 두 분이란 말이 됩니다. 왜냐? 생명, 곧 영원한 생명, 곧 피조자는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 자신인데 어떻게 피조된 나무가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은 피조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럼 무슨 나무가 실제 한 나무라면 그건 피조된 건데 피조된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냐 이거죠. 그럼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두 분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자, 선악의 지식나무 열매.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열매.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창세기 3장 6절. 에스겔서 28장 12절은 바로 사탄을 나타낼 때 쓰는 말입니다. 자, 여기 너는 지혜가 충만해 아름다움이 완전해 모든 것을 봉인한 자로다. 같죠? 지혜와 아름다움, 지혜와 아름다움. 사탄의 표현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보는 아름다운 것들 이게 다 보면 사실은 사탄이 주도하는 겁니다. 아름다움.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이것을 먹나라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사무엘하 14장 10절 보니까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간하기 때문이다. 자, 여기 보니까 신들은 뭡니까? 원래 천사들이죠. 선악, 좋은 것과 나쁜 것, 알 줄을 분간하다. 이렇게 또 나옵니다. 보면. 그러니까 바로 이것은 선악의 지식나무 열매는 무슨 실제 하는 나무가 아니라 사탄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탄을. 천사도 천사의 한 종류 아닙니까? 똑같은 영적 피조물이니까. 자, 생명나무 열매 예수 그리스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무함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볼 때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다. 반대죠. 예수님과 사탄의. 그럼 아담은 왜 선악과를 먹었을까? 자, 눈으로 보기 아름다우며 아름다움이 완전하여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다. 우리가 통상 보면 아담은 왜 선악과를 먹었을까? 나는 안 먹었을 건데. 아담이 먹었다는 건 우리도 다 먹는다는 겁니다. 아담은 우리의 대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 우리의 믿음도 보면 보는 것으로 믿지 않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보기에 좋은 거, 아름다운 거 이게 다 보면 속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악의 지식나무의 열매의 결과 바벨론, 큰 바벨론, 브로스로 들어갑니다. 세상은 뭐냐? 선악과를 먹은 세상은 선악은 도덕이고 지식은 능력입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은 뭐냐? 도덕과 능력이 가치 기준이 되는 세계입니다. 그렇죠? 자, 교회는 뭐냐? 교회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은 데가 교회죠. 하나님의 나라. 동상, 성막, 선전, 예수님 교회, 천년왕국, 세례로서 이렇게 갑니다. 이 교회는 생명이 가치 기준이 되는 인격의 세계라는, 가족과 같은 세계라는 겁니다. 이 관념이 틀린 겁니다. 그냥 교회에 와서 이 선악의 지식을 가지고 형제와 자매를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세상의 가치 기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우주 안에는 이 두 체계가 있다는 겁니다. 두 체계가 어디 가든지. 예를 들어 회사에 가도 보면은 이 종업원의 세계는 선악의 지식나무의 세계고 그 사장님과 아들은 생명나무의 세계죠.
이 두 체계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어디 가든지. 자, 하나님의 왕국.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자, 동물의 왕국은 뭡니까? 동물의 왕국에 들어가면 동물의 생명을 가져야 됩니다. 식물의 왕국에 들어가면 식물의 세계를 가져야 되고, 동물의 왕국, 그리고 텔레비에 나오면 그 사파리라 그러나요? 거기 뭐 차 타고 쫙 들어가면 그게 동물의 왕국 들어가는 게 아니죠, 사실은. 동물이 돼야만이 동물을 아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동산 보니까 동산 동편에 여기 잘 보십시오. 동쪽에 보면 불타는 칼을 화염검을 뒀다 그랬습니다. 들어가려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가나안도 들어갈 때 보면 유프라데스 강과 아브라함이 유프라데스 강을 동해서 서로 건너갔고, 이스라엘 민족도 보면 요단강을 동해서 서로 건너갔고, 가나안을 들어갈 때 성막 선정도 보면 번제단이 보면 동쪽에 있습니다. 그렇죠? 지성소가 서쪽에 있고, 교회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디 있었냐면은 예루살렘 동쪽에 있었습니다. 갈보리산이 예루살렘 동쪽. 동해에서 서로 가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의 복음도 보면 동해에서 서로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문이라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신겨졌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문입니다. 제가 한번 종교는 지식이죠. 복음은 생명이고, 한번 이 구분해서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의 나라, 그 생명의 나라를 목표로 인생을 창조했습니다. 그러나 선악의 지식나무의 열매를 먹고 사람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숭배합니다. 이것이 종교입니다. 지식으로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이. 종교, 그 지식은 신과 사람을 분리하나 복음은 신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거죠. 씨와 열매의 세계니까. 열매 안에는 씨가 들어있으니까. 이런 세계. 씨와 열매의 세계. 실제와 형상의 세계. 아버지와 아들의 세계. 이 목표를, 이 한 개의 나라를 목표로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 지식은 분열하나 복음은 연합합니다. 자, 생명은 한 덩어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생명은 한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분열하지 않습니다. 지식은 분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의 지식나무, 우리가 뭐 지식으로 예수를 알고 이건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복음이란 뭐냐? 로마서 1장 2절 3절에 보니까 복음은 아들에 관한 겁니다. 인생의 문제는 뭐냐? 우리가 아들이 안 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들에서 종의 이치로 한 거니까. 아들이 되면 다 만사 오케이. 다 끝나는 겁니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은 아들을 아는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그랬습니다. 근데 보니까 안다란 말이 보니까 창세기 1장 4장 1절과 4장 2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뭐 사라한테 들어간다. 안다. 그 말입니다. 안다. 결혼한다. 안다란 말이 그 말입니다. 안다란 말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몇 장 몇 절을 안다 이게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는 게 이게 안다는 겁니다. 실제로. 또 안다. 영어로 뭐 see 보니까 인식한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분이 하신 일을 아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인격을 아는 것입니다. 생명에서 마음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아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이란 말씀이 육체에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또 우리가 그분을 사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뭐냐? 나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죠.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은 각자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누구든지 뭐 도둑놈이든지 뭐 훌륭한 사람이든지 남녀노소 빈부귀천에 관계없이 그 은행을 신뢰하기 때문에 돈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어떠함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의 평생 과업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린 통상 보면 내가 내 꼬라지가 이렇던데 뭐 오늘은 뭐 기도를 못했고 오늘은 뭐 헌금을 못했고 이래서 뭐 나는 또 뭐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면 나는 또 구원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자기를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돈을 맡기는 것은 그 은행을 신뢰하기 때문에 돈을 맡기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 때문에 돈을 맡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보면 몸이 어디 아픈 것을 못 느끼지 않습니까? 아픈 사람 보면 잘 때 보면 뭐 옆구리가 아프든지 그래요. 건강한 사람은 자기를 의식하지 않는 겁니다. 뭐 잘 때 가만히 자고 있는데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린다. 이러면 이 건강한 사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이 신앙은 나를 의식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아는 것,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제를 정한 것이 예수 그분은 누구인가 이렇게 정한 겁니다. 아는 것, 그분은 아는데. 오늘은 첫 번째로 아브라함과 다윗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다윗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함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면 전체적인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아야 이제 예수님의 예수님의 그 내용을 아는 겁니다. 자, 자손이란 아들로서 열매자 씨입니다. 바로 인류의 문제는 뭐죠? 씨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들이 돼야 되는데 종의 세계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씨가 필요합니다. 씨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성경은 씨, 여자의 씨,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새로운 씨라는 건 생명이기 때문에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창조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생명, 생명은 창조의 문제이고 창조는 은혜의 문제이고 은혜는 곧 생명, 곧 씨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자는 이 씨를 가지고 오든가 아니면 이 씨여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통상 구원자가 보면 하늘에서 뚝 떨어져 오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낙하산 타고서.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항상 씨를 뿌리고 열매를 얻어주십니다. 그래서 오랜 과정을 거쳐서 오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2000년에 걸쳐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씨 하나를 갖다 새로운 씨를 이렇게 만들 때 보면 육정사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랜 이 씨, 좋은 씨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육정사업을 통해서 예수라는 씨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처럼 잘 모르는 그냥 예수님이 바로 낙하산 타고 하늘에서 뚝 떠내려온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는 어떻게 오셨는가?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오셨다는 겁니다. 바로 히브리인의 혈통을 따라 오셨다는 겁니다. 강을 건넌 자, 히브리라는 게 강을 건넌 자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통과한 자. 왜 그러면 인도와 우리나라에는 예수님이 올 수 없나? 인도와 우리나라에는 강을 건넌 자가 없기 때문에, 강을 건넌 자 안에서만 강을 건널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또 이 씨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오십니다. 즉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시작되고 성취된다는 겁니다. 구원은 육신적인 것이나 자신의 노력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창조자의 약속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으로 약속을 이제 주십니다. 씨와 땅을 주겠다. 창세기 12장에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아브라함 안에서 강을 건너고 약속받은 사람이 육신적 혈통뿐만 아니라 영적인 혈통을 따라서 오셨습니다. 그럼 왜 아브라함은 강을 건넜을까?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에 있는, 세상에 있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강을 건너라. 창세기 12장 1절과 또 바벨론 그 18장 4절에 보면, 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내 백성아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압제를 받았습니다. 이걸 봤을 때 아브라함도 분명히 바벨론에서 압제를 받았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세상 사람의 강을 건너라고 요구하지만 압제와 고통이 없는 사람은 강을 건너지 않습니다. 배부르고 등 따뜻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오라고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배부르고 등 따뜻한 사람들이 예수 믿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겁니다. 여긴 여러분도 다 이런 두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여기 오신 겁니다. 그렇죠? 자, 이거는 뭐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아브라함의 여정 보니까 통상
하나님께서 통상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한 번만 아브라함을 불러낸 것처럼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두 번 불렀습니다. 사도행전 7장 3절에서는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한 번 불렀고 하란에서 불렀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사도행전 7장 3절에 보면 내 고향과 친족을 떠나라 그랬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했습니다. 근데 갈대아 우르에서 바로 아브라함 부부가 있었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그 다음에 그 가족 형제들 하란과 나홀 가족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아마도 떠나지 않으니까 하란이란 뜻이 뭐냐면 지체하다 그런 뜻입니다. 지체. 그 형인데 죽었습니다. 죽으니까 어이쿠 안 되겠구나 싶어서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형의 이름 하란과 이 지명의 이름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똑같다는 겁니다. 지체한다. 여기서 또 머무르고 이 가나안 땅으로 안 오니까 하나님께서 또 데라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아브라함이 어이쿠 안 되겠구나 그래서 다시 이제 유프라데스를 건너서, 이때도 또 보면 자기 혼자만 오는 것이 아니라 또 롯,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또 옵니다. 궁극적으로 이제 창세기 3장 11절에서 하나님의 최초의 명령대로 롯과 갈라져서 이제 자기 부부만 남게 됩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여기에 왔다는 겁니다. 바로 한 번에 오는 사람들이 없죠. 다 또 올 때 보면 하란 한 명씩은 다 데려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한 10명의 하란도 데려오고,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니까 아브라함 안에서 내가 발견돼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 안에서 내가 발견돼야 그 성경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씨와 땅이 뭐냐?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을 약속하시며 씨와 땅을 주셨는데, 자, 인류의 궁극적인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씨의 문제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씨를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8장 5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바로 이 말은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씨라는 것입니다. 씨.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인 동시에 자손이라고 그랬으니까 열매입니다. 씨와 열매는 하나라는 겁니다. 씨와 열매는 하나인 세계. 이 세계가 바로 지금 하나님의 나라죠. 이 씨는 누구한테 주냐? 이 씨는 강을 건넌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왜 아브라함의 씨냐? 아브라함의 씨라는 말은 조상이라는 뜻인데 왜 아브라함의 씨가 되냐?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씨는 이거는 영원하지 않습니까? 이건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씨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상속자라는 열매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지금 씨도 되고 열매도 된다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땅, 이스라엘 각 지파에 분배 상속된 땅은 영원히 변개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각 지파는 이 땅을 생명과 같이 여겼습니다. 옛날에는 땅이 없으면 뭐 할 게 없으니까 이 땅이 곧 생명이었습니다. 근데 이 씨라는 것은 보면 생명,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이 땅은 사람 인격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씨와 땅은 서로 필요한 존재죠. 하나님과 사람은 그런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이고 인격적인 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 땅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생해 주신 영원한 상속은 인격, 땅입니다. 근데 아담은 어떻게 했죠? 아담은 사람의 위치를 떠나, 인격을 떠나 신이 되려고 하였습니다. 이 땅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사람이.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잃어버렸던 인격을 회복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능력이 아니라 사람의 위치, 곧 인격을 가지고 마귀에게 승리합니다. 이걸 통상 보면 뭐 말씀을 외워서, 통상 우리가 알기로 말씀을 외워서 마귀를 이겼다 그러는데 잘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마귀가 물러갔습니다. 능력으로 물러친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씨와 땅의 약속이 성취됩니다. 자, 그래서 구원이란 무엇인가? 바벨론에서 가나안으로 옮겨온 겁니다. 이집트에서 광야로 옮겨온 거고, 파라의 도시를 건축하다가 성막을 건축하고,
이 사회에서 저 사회로 바로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온 거고, 사탄의 거처를 거처에서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것이고, 결국 세상에서 교회로 옮기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이란 바로 종의 위치에서 아들의 위치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인 구원의 목표는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내용은 무엇인가?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애굽에서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은 양식을 바꿨습니다. 그렇죠? 내가 삼성에 근무하면서 LG가 주는 봉급 먹고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거기 살면 그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으면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양식을, 말씀을 먹게 돼 있습니다. 내가 혹시 말씀을 지금 말씀에 떠나 있고 말씀이 싫어지고 그러면 자기 생명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이건 본성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성막을 건축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집을 건축해야 되고, 이것은 개인적인 건축이 아니고 사회적인 건축입니다. 이것은 인격적인 건축이고 이것은 영원한 건축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운명은 교회 인생인 동시에 교회의 건축자입니다. 자, 바울은 텐트 메이커, 장막 만드는 자였습니다. 목수도 예수님, 목수도 집을 짓는 자이고, 심지어 하나님도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면 건축자라 되어 있고, 유대인을 향해서 보면 건축자라 그랬지 않습니까? 유대인이라는 것은 뭐면 인류의 대표자입니다. 유대인을 보고 건축자라고 한 얘기는 우리 모두의 운명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을 건축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이분은 하늘의 생명 양식을 가져오신 분입니다. 생명의 빵, 생명의 음료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 생명은 어디서 사시는가? 바로 여기 하나님의 거처인 여기서 산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산으로 가고 기도원 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거처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현재적인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생명 양식이며 건축 재료이고, 예수님 곧 생명이 아닌 것은 교회를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2장 20절에 보면은 아담을 만든 다음에 하나님께서 합당한 협력자를 찾기 위해서 들짐승과 날짐승을 갖다 주지만 거기에서는 합당한 협력자를 못 찾았습니다. 곧 아담에게서 나온 이브만이 합당한 협력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생명은 바로 예수님이 아닌 것은 교회를 건축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궁극적인 인생의 목표를 제시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찌하든지 이 길만을 바라보며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